오늘 시간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운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말씀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시며 은혜를 다하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 받게 하여 주시고 세움 얻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입니다. 오늘도 은혜 다하셔서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선포케 하여 주셔서 말씀에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마음속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 참 많이 하시죠? 이 자리에 제 제자인 우리 박준수 전도사님 와 계신데요. 생각이 너무 많으세요. 장신대 시험을 준비하면서 엄청난 공부를 하시고 생각을 참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자기가 소망하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2022년 마지막 다니엘 기도회였습니다. 가서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으로 있었는 줄 아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마지막 예배 시간에 제가 저 영상에 나오면 좋겠다. 찬양할 때 그 찬양 드리는 모습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도 저 영상에 한번 나와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딱 드려요. 근데 같이 간 제 목사님이 그 교회 고은사님이 이제 캡처를 해서 목사님 여기에 계시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낸 사진이 똑 왔어요. 이야, 정말 깨알같은 그 사진 속에서 그 교회 성도님이 그 목사님을 찾은 거예요. 박 목사님이랑 여기 계시죠? 이렇게 하면서 딱 찾아서 올린 거예요. 야, 정말 저희들이 나온 거죠. 야,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정말 텔레비에 나오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예배가 다 끝나가는데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제 찬양이 뭐였냐면 영광 영광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승리할 걸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저한테 딱 있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간증하러 오신 분들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딱 받고 그 찬양을 하는데 너무 기쁜 거죠. 나는 승리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제가 막 찬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찬양을 막 하는데 갑자기 화면에서 제가 팔이 움직이는 대로 화면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지? 제가 혼자 영상이 나온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제8위 영상이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2020년 마지막 21일차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제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십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니죠. 지금 수요 예배가 거의 한 달 만에 드려지는 예배거든요.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한 달을 쉬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수요 예배가 쉬는 동안 그 전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요 예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 열방의 축복의 민족을 내가 세워 가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99, 99세. 믿을 수 없죠. 하나님, 그걸 어떻게 내가 이뤄냅니까? 라고 했던 장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다리고 가는 거예요. 할례를 행합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오늘 이 18절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지만 일정 시간이 또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거였는가 보다. 왜? 사라에게 아무런 임신의 모습들이 안 나타나니까. 오늘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만무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어느 때에 있냐면 날이 뜨거우니까 조금 지난 시간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밥을 먹고 뜨거우니까 일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날씨 참 덥다. 이제 이 날씨가 좀 딱 식어지고 나면 또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딱 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쉼이 있습니까? 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걱정하는 인생 살아가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하게 합니까? 걱정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심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를 통하여 믿음의 열방이 어떻게 해요?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 믿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언제 일어날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여호와께서요, 누구에게 찾아가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왜 찾아갔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에게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의지하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다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평안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딱 있는데
어떻게 있었을 것 같냐? 2절 보면 아마도 잠들었는가 봅니다. 보십시오. 2절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이요, 그 날씨가 뜨거우니까 장막문에 앉아서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그 시간, 그때에 누가 등장하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세 위격을 가진 존재이심을 믿으십니까? 여기 보시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온 존재가 몇 분입니까? 세 분입니다. 세 분.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냐면 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여호와를 몇 분 보고 있냐면 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들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온 천사들을 대접한 것이 이렇게 있음을 봤을 때 아마도 이 창세기 18장 2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 사람은 하나님 한 분과 두 천사들일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요, 여호와께서요,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냐? 제 스승이신 김동건 교수님의 책에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르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떠한 존재의 유비도 없다고 단정한다.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요, 다른 어떠한 존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음을 바르트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그 알문, 그 믿음은요, 어떠한 존재를 통해서 알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과 알을 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어떤 이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 삼위일체론이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 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실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세 사람이 등장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아, 하나님은 신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고백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을 보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렇게 고백합니다. 3절이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백은요, 인간적인 왕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은요, 신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신뢰하십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 밖에 존재하시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맡아주고 계심을, 인도해주고 계심을 믿으시냐 말입니다. 그냥 일일신 한 분이신 하나님, 다른 많은 우상들의 신들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 생각 밖의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품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를 믿고 있고 어떠한 존재에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바로 보여주셨고 나타내어 주셨기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의 주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여러분, 당시 이 고대, 이 중동 사회에서요, 손님을 대접할 때 어떻게 대접하냐면 물을 가지고 와서 발을 씻기는 것이 가장 큰 예우, 가장 큰 섬김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 앞에 오신 그 주님을요, 가장 귀한 곳으로 섬기기 위하여 나가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저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셔서 다시 나에게 흔들리는 이 마음을, 이 믿음을 붙들어 주시게 할 것을 제가 믿는데 언제 오실 겁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찾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신 거죠. 그렇게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종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음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한 고백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라, 대단한 것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며 너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아브라함이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 여러분,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다 갔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기도 제목을 많은 분들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프시고 어머니가 아프시고 언니가 아프시다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 다니엘 기도에서도 기도하고, 다니엘 기도에서 돌아와서 침대에서도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 주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제가 정말 그 자리에서 기도드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구하고 찾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마음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마음의 외침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하지 못할 때 있죠. 마음으로 고백할 때 있잖아요.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제가 하도 많이 맞을 때,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제가 입으로 이야기하지 못할 때, 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인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할 때, 우리 주님 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었어요. 도와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은혜의 더하심을 통해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보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심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 내가 입으로 시인할 수 없는 그 순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 그 고백을, 그 마음의 외침을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왕이 선포한 그 이야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절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그 나라의 신하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되어짐에 따라 풀문불에 들어가야 되는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녕 나의 이야기를,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왕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신 때문에,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내 이야기를 따르지 않았냐.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내가 이야기할 때 다시금 내 명령에 따라 절을 하게 되어지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 나밖에 없다라고 왕이 다시금 그 신하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의 고백에 감동을 받습니까? 너희가 정녕 하나님을 정말 잘 믿구나, 대단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구나 라고 그렇게 박수 쳐줍니까? 아니요, 왕이 광분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여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그래도 풀무불이 뜨거운데 여러분 7배나 더 뜨겁게 하는 겁니다. 왜요? 더 고통 속에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더 처참하게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시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많은 일들과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겠죠. 두려워하고 걱정하겠죠. 풀무불 너무 뜨거운데, 이 시험 너무 어려운데, 이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맞아요. 내가 만나는 시험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풀무불로 끌려가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은 선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요. 마음속으로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 2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여러분, 왕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요. 몇 명을 넣습니까? 세 사람을 넣었어요. 세 사람을. 그런데 맹렬히 타는 불이잖아요. 던지는 순간 사람들이 고통 속에 절규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불에 떨어진 세 사람이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고통 속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사람들이요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풀무불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평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능력이 있어서 구하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구하고 찾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의 자녀로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께 구함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찾을 때, 우리가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 이야기를, 그 고백을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또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기대하시고 소망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찾음으로,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기도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셨고 나타내셨고 알리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이 밤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의 그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평안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어 주셔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최유하심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이루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수술을 책임져 주시고 수술을 통하여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치유함을 구함으로 나가는 이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나음을 다하여 주시고 회복함을 다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더해졌음을 그들이 고백하여 주셔서 우리도 오늘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능력을 다하시고 지혜를 다하시고 명철을 다하시고 평안을 다하셔서 그 평안으로 이 밤 승리케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나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로 통하시니 이 귀한 시간 믿음으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주의 아들과 또 수술을 마친 주의 딸들과 치료를 구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